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뒤쪽 성경 빨간쪽 성경 196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동시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이르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집사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열두 사도가 많은 복음을 전할 때 이때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7을 택해서 이 제자를 삼습니다. 집사로 삼았어요. 그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들에게 흥황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과 무리들도 복종을 했다고 그렇게 6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군가까지를 일체를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고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또 이 영적 기계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 스테반을 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봐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말을 이들이 정말 모독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곳을 완전히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이 규례를 완전히 고치겠다고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이거 되겠느냐. 우리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느냐고 자기들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자기 생각에 꽉 젖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눈을 피하면서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심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뒤에서 이어지는데 정말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모두 다 증거했을 때 그리스도가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에 거스린도다. 정말로 천사가 말씀을 이렇게 복주머니에 쌓아서 내줬는데 너희들이 내 팽개쳤지 않냐.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이 너희들을 끊임없이 징계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살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들 앞에 서 있을 때 하늘을 스테반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 이 스테반이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었다는 것을 건드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스테반이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믿음은 들음은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었다고 믿으면 천국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봤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지금 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 하겠는데 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주목을 하면 천국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 그려진 그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이 증거라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이 미리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참 제대로 멋지게 한번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스피노자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다. 마틴 루터의 이 비석에 그 말이 새겨져 있다. 누가 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과가 나무 하나가 있으면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과일을 심으면 후손들이 그 과일 나무를 또 따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조들로서 해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인생이 아니고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노아와 자기 가족 모두에서 8식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무엇이냐?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렀어요. 육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어떤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지금 스테반은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증거, 할례가 아닌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들과 이제 스테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자신의 뜻과는 생각과 달리 그 무서운 군중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 유럽의 축구 경기를 보셨으면 그 홀리건들 보면 무섭지 않아요? 폭죽도 던지고 못도 올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 골목에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별하는 것이 돌로 치는 이별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내가 이별하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성태 고마웠다고 손 흔들어 줄 것 같죠. 예, 예수 믿더니 죽구만. 그리고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테반이 이별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이별할 때 그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또 나를 죽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서서 죽인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니까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누구나 구금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를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인생을 봐라. 예수 믿더니 죽지 않냐. 형편없이 살았네. 조문객도 없네. 그러고 조롱할 수 있지만 스테반은 누구 하나 이루어준 조문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돌을 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을 스테반은 이 이별을 감사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동역자인 목사님 따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다시 뇌출혈이 와서 폐혈증까지 왔는데 항생제를 쓸 수 있는 거가 이제 몇 가지 단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해주시고 하간 예배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의사는 지금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뜨거움을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음성을 전화로 듣고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그 목회자의 가족과 그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스테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별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는 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쳐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지금 보인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40대 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너무 어렵게 자랐고 그랬는데 파킨슨병에 걸려서 손을 의자에다 묶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전쟁처럼 살아서 의사가 됐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15년간 파킨슨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뭐냐고 얘기해요. 내 부모가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고 내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환자가 있는 것을 환자들이 찾아온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이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진 거예요. 완벽한 이별이라는 것은 이별의 준비는 일상의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테바니는 이 찬송으로 이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때려 죽여라, 저놈을 없애라, 저놈을 내쳐라 하고 톡죽을 터뜨리며 야유하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이별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중에 오늘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주를 찬양하는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도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까지 제가 너무 이 허리를 폴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펴려고 하니까 이게 안 펴지면서 그 뒤로 허리가 몹시 아팠어요. 침대에서 펴려고 하니까 뿌듯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프니까 마누라가 내 손을 꼭 잡아준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손을 잡는 거지 살아있지 않고 나면 딱 관에 들어가면 내 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어젯밤에 나에게 일상의 이별을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있는 상황을 누리세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전쟁처럼 무슨 기업을 회장이 됐다, 장관이 됐다, 대법관이 됐다, 뭐가 됐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테반은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스테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같은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은 뭐냐? 우리의 일상은 뭐냐? 이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진찰을 하고 진단하고 약도 주고 우울증 약도 주고 이렇게 처방을 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울고 슬프고 통곡하고 그 순간만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면 허락하면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동안 나무의 수완처럼 긴 시간 허락하면 그렇게 오늘 내가 한갑 진갑이 된 인생이 끝난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나무의 수완처럼 하나님이 나를 길게 쓰시고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나를 강건하게 하실지라도 그 시간은 모두가 다 긴 시간 동안 순례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이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곳에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3년간 공생을 하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이별의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저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주님은 하늘나라에 사과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오늘 60만 배부른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갈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전해준 말을 다 전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전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루터가 그 비문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 말귀를 쓰지 않았겠죠. 만약에 스피노자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그 철학은. 그런데 종교개혁이란 그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일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교개혁하겠다 얘기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완전한 개혁은 날마다 이 순간 만날 때 친구와 차 한잔을 하면 이 차 한잔한 것을 신경질적으로 먹을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나에게 누가 전화 한 통화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투겨요. 전화 한 통화도 인색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은 존심상할로 여기는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버리세요. 생각나면 전하고 생각나면 이루하고. 할렐루야. 스테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전화 한 통화한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것도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시 없는 시간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 주를 찬양하는 일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이 땅의 모든 만물 피조물들과 내가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테반은 죽여라 돌을 던져라 성 밖으로 내쫓아라 폭죽을 터뜨려라 옷을 벗겨라 내던져라 하는 폭군들 속에서 이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중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찬양, 평온하고 온순한 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찬양, 우리 조상들이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이 인생, 돌담과 흙담 속에서 초가집에서 살면서 박등굴을 심어서 바가지로 물 떠먹으면서 살면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오늘 물려진 이 조국이 있고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연상할 수 있는 조상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먹고 산 것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숨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이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순간 나는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집에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여행 중에 있어요. 이거 기쁨 이 여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모든 여행지를 순례하는 것이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주를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중에 예배 중에 세상과 이별하는 이 순서가 즐거움으로 다가오도록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누구 손을 한번 만질 때도 떨림으로 만질 수 있는 이별을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